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 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학개 선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하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되심이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사 주의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듣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 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대강절을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마지막 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전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은 주 핵심 키워드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그들의 논밭은 논밭대로, 집은 집대로 다 파괴되어졌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학개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짓는 성전은 그들이 짓을 때 그 짓고 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막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어. 그런데 그들이 얼기설기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초라한 자기들이 지은 성전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연약함, 때로는 슬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학개 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야, 너희 보느냐?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이 성전의 영광을 봐라. 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을 더 크고 놀랍게 해주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사실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개 선자 이런 말씀을 던질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히 말씀이 다 표현되지 않지만 내용 쭉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는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구원의 역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게 죄를 씻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큰 줄기 하나가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거기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흠없고 점없게 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그런 너희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아의 선포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언약이 흐르고 있는 그 중심, 가장 키포인트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를 좀 원합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의 시작은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고 1절, 5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6장 5절과 9절,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속에 있지만 제가 몇 군데만 찾았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여기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아람 군대 지역이죠. 아람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소수의 민족을 70명의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부르죠. 여러분 나올 때가 65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할아버지들은,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빠졌습니다. 계수에. 그리고 거기에 나올 때는 중단 잡족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냐 봅니다. 여러분 70명 정도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벽돌 굽는 일, 힘든 일에서 학대를 했어요. 그 학대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은 신명기 26장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 부르짖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게 출애굽기 1장 보시면 알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두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 그리고 기적, 그리고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이 사역은 비단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위엄이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상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큰 팔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맨 처음에는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지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 들어왔어요. 저들의 삶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저주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포로로 갔다 포로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학계 선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미 모세는 신명기에 선포를 했습니다. 28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죠? 아니요. 나를 향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탑하는 순간 나를 시험하는 새들에게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그 다음 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하심,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씀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계속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언약에 기초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벌써 여러분 축복이 감소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하면은 인구가 60만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60만이 줄지 않아요.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 그거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족속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유지시켜주는 축복, 그 축복이 스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들이 나왔지만 결국 남는 자가 얼마 있지 않아.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축복받기를 바라고 기뻐하셨던 것 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삶의 과정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임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세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한 까닭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힘들어지느냐? 그들의 민족이 왜 흩어지느냐? 그들의 민족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낭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들은 스스로 자꾸 묻어버리는 거죠. 왜요? 내 삶에 좀 거북스러운 게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맞으면 자꾸 내 마음 찌르고 내 감정을 힘들게 하니까 슬쩍 뒤로 밀어놓고 내 생각대로 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네. 말씀은 흩어질 수 없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주었는데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은 더럽혔어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며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켰던 이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와서 거짓말을 선포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바벨론 안 섬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레미야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땅을 이루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생활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 선자들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안 갈 거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의 히브리는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면 그게 무슨 세상말로 꼴이 되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히브리인의 역사를 중동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저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말했는데 왜 그 땅에서 이렇게 쫓겨났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잘난 척하고, 그죠? 승승장구하던 그 모습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풍요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어요.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쓰다파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나를 끌고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있었기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고 나의 삶의 현장의 틀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예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모세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여기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의 범위는, 여러분, 이 언약의 범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의 범위는 모세가 마지막 29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이 언약의 범위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언약의 범위는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과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넘쳤는지 몰라요. 거기서 들려준 그 말씀의 메시지는, 그 선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7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믿고 있는 여러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믿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선포는 앞으로 장차 믿을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조건,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손길은 그칠 수 없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가, 이런 언약의 역사가, 언약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절 이하 7절 8절에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진동시킬 거라 그랬어요. 왜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어요. 이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다, 만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표현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시편 148편 3절 4절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148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것들이, 지음받은 자들이,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오늘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없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표현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양을 치던 사람들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어머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와서 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피지컬적인 세계에서 나타난 현장인데, 그러나 영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천군 천사가,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높이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그 영광이 땅에 임할 때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 만물의 주권자가 오심을 만물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그거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 여러분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로움, 기쁨이 이렇게 임한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조금 좋은 게 아니고 그 평강의 상태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을 갖다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모든 민족을 그 부족으로 삼을 듯이 그렇게 번성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 속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현장들이 잘 이끌어가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평화롭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이게 평화의 모습. 그리고 이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를 표현해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얻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잘 형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 저는 이 은혜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이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줘. 여러분 이거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이런 말하죠. 샬롬.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안에 이 평화로움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는 샬롬 이렇게 얘기죠.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샬롬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 샬롬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거든.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외에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고 번영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샬롬이라고. 그런데 그런 샬롬의 중요한 말을 샬롬 그러면 에이, 여러분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의 말씀을 듣시면 번영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샬롬을 많이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샬롬이 그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이 축복이고 그 가정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내게로 오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샬롬이 될 수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샬롬이 없어. 그들의 삶의 현장은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파괴되었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포도원도 다 무너졌고 자기들의 삶의 거처도 무너졌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어요? 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삶의 현장은 샬롬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뭘 말해요?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뭘 보아야 되느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샬롬의 평강이 이어지시기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또 샬롬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샬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샬롬.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러분이 듣는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어에서 이 듣는다는 말은 내가 듣는과 동시에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느껴지는 것을 말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들으니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들으니 들었어요. 들었더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의 열매, 번영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평화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정이, 자손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저는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막 힘을 가졌다가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힘없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너희 생활 속에, 너희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너희를 번영케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민족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오신 예수님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이걸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아.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나를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내가 또 시험 들면 다시 또 제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서 나를 그 언약 속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은혜롭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 주인이다.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뽑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적과 꿀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각자의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